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속에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를 우리 천국을 왕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왕이 중심이 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 내린 법을 율법으로 보고 세상 속에 있는 법이죠. 그것은 바로 다 죽여라. 다 죽게 돼 있죠. 다 죽었죠, 우리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내린, 두 번째로 내려준 조서, 그건 바로 은혜라. 그 은혜는 이제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빚어지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은혜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만은 율법의 상징으로 봐야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율법의 상징이고 세상의 상징이고 또 사단의 상징으로 이제 그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죠. 장대에 높이 매달려 죽이는 거죠. 바로 그것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그의 집도 에스더에게 주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의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장자의 그 권리를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해서 은혜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것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9장과 10장을 보는 날인데요. 12월 13일 그날은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두 번째 조서가 내려왔어요. 첫 번째 조서에 의하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다른 조서에 의해서, 신약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죽여버리는 이런 일, 그걸 갖다가 원수 갚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르드게가 또 왕이 너희 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원수를 갚아라.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바꿔 말하면 너희는 힘써서 싸우라. 그리고 이겨라. 그죠? 어떤 사람이 승자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남들을 억누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가 승리자지만, 성경 속에서 나오고 복음 속에서 나오는 승리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완성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데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승자입니다. 다르죠, 그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는구나, 세상에서의 삶도 잘 되고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남보다 뛰어나고 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의 완성됨, 이것이 가장 큰 승리죠. 그것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가져도 100년도 못 되는 세상, 그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100년도 못 사는 세상 속에서의 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옛사람이 새사람을 공격하는 모습,
우리는 그전에 그렇게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단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그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종교적 탄압,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손실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육신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걸 알아요. 예. 그럼 사단은 또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를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50년대, 60년대에 그 신앙생활을 하던 그분들의 신앙이 더 간절했을까요? 지금 우리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우리들이 더 신앙이 더 좋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외부의 핍박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도전들이 자꾸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살고, 그죠? 잘났다라고 잘난 자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건드리지만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성경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부자야, 내가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라고요? 아,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만들어 오셨구나. 예, 이거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들은 사람들만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걸 깨달아 알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다가 어느 날 주가가 뚝 떨어졌어. 재산이 많았는데 주가가 뚝 떨어지니까 재산이 절반밖에 안 돼. 그것도 수십억이고 수십조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다 놓고 가야 되는 날이 오는데 미리 좀 버린다고 한들, 미리 좀 내버린다고 한들 무슨 아까운 게 있겠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담대함, 자유함인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내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빨리 벗어버려야 될 아직도 옛사람인 것입니다. 말은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참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요? 한 사람. 자, 그러니까 이 인류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상 받을 사람은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다 죽은 자예요. 오직 예수만 살았어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달려갈 수 있고 그분만 완성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만 1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상을 받으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상 받으려면 예수님하고 달려라 이 얘기고 예수님처럼 달려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삶, 그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게가 한편인 것이고 그게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죠. 그런데 25절 봐라, 세상 사람들을 봐라. 이기기를 다투지 않느냐. 그들도 뭐해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면서도 그렇게 절제하지 않느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들 봐라. 하물며 너희들이야. 그죠? 우리는 뭐 한다? 썩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들. 예.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그죠? 그래서 26절 그들처럼 달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 자, 잘 보세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달려간대요. 그들은요. 나는 그렇게 안 달려간다. 난 지금 분명한 목표가 있어. 예. 그들은 왜 방향 없이 달려가죠? 소경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잘났고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지만 그게 뭐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달려가는 거다. 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그들은 뭐라 해요? 그들은 싸우기를 뭐예요? 허공을 치더라. 난 그렇게 않는다. 분명한 싸움이 있다.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 권세, 옛사람과의 싸움이라고요. 이거 벗어던지는 것. 이게 우리의 전쟁인 거예요. 자, 그 전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과 거기에 수산성에 있었던 그 나라에 있었던 또 다른 대적들, 유대의 대적들, 세상이고 옛사람이고 사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4장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당한 그 위기 다 죽게 된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다 죽게 된 거죠. 지옥에 가게 된 거죠. 그죠?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거기서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을 통해서
그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폭로되어지고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이제 장대에 달리는, 다시 말하면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장대에 달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그려준 거예요. 그 소식을 어떻게 돼요? 빨리 전해야 돼요. 그래서 왕궁에서 길리는 준말을 타고 나라 곳곳마다 그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구장에 와가지고 명성이 확산되어지고 모르드게의 명성이 확산되어지고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왕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알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과 지방관과 총독들이 다 이제 모르드게를 도왔다. 모르드게 편에 섰다.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들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2월 13일 날 첫째 날 승리했다. 이게 바로 5절부터 16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5절부터 10절에서 보면 첫째 날 그들이 승리했다 그러고 있고요. 11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만의 아들들 10명의 시체가 달렸어요. 다시. 그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누구도 죽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15절, 16절 보면 둘째 날 또다시 승리하고 승리의 모습만 그리고 있어요. 왜?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하는 날까지 뭐예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다, 이룰 성자 쓰죠? 중국말에도 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를 청라 그래. 다 이루었다. 이룰 성자죠. 그때까지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분명한 진리가 굳게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17절부터 32절 그들이 이 승리를 기념하는 날 불임절을 유대인의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승리하고 잔치했던 날. 우리의 어떤 날과 비슷할까요? 주일날과 비슷할 것이고 부활절 날과 비슷할 것이고, 그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사는구나를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12월 14일, 15일 날을 불임절로 지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마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왕권을 회복한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쓴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 그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완성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아는 자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승리를 소망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완성되어져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정말로 투명한 유리그릇 같은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에스더 속에 풍성하도록 복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로서 끝났고 그 사람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게 할 거야가 아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으며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음을 신령한 눈을 열어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지금 주님과 함께 이 불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깨달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부하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이런 것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잠깐 있을 이 세상 것들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인 줄 알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 확실한 믿음,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낮 시간 성경 공부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